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런 질문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얘기를 듣냐면,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당연하게 타협하는 자리에서 혼자 묵묵히 정직을 말하며 불편한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살아? 왜 굳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당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정직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가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 위 목사님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묵상하며 귀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과거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유다 민족은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비참하고 참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야만인 같은 그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굴욕적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유다 민족은 포로의 삶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복당하고 비참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은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이다. 우리는 이방 민족과는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 민족과 구분된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는 우리는 달라. 그들과 사상이 구별되어야 하고 생각이 구별되어야 하고 삶이 구별되어야 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그들과 다른 구별된 민족이야.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같은 생각,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이방 민족과는 우리는 구분되어야 한다,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9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된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구분되다 또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파루시라고 불렀습니다. 파루시의 의미가 구분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순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이방 민족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이들은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기도 합니다. 격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적하면서 너 왜 그런 삶을 살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지적을 해가면서까지, 서로를 평가해가면서까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또 그것을,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다른 민족의 침략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신과 신앙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 민족의 대표로 모인 33인이 그러했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 정신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왔던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우리는 지금도 존경하고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지키려고 노력한 우리의 선조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유대인 중에 파루시라고 불렸던 이 공동체 역시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처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을 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파루시라고 불렸던 이 공동체는 이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이들의 우선순위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이방 민족과 구별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이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이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낸 율법들과 그 조항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던 그 율법 조항들이, 그 조항들이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율을 더 우선순위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파루시라고 불렸던 이 공동체, 이들이 바로 파루시인이며,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공동체 파루시, 이방인들과는 달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공동체.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율법이 마치 본질이고 진리인 양,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기도했고, 자신들이 너무 의로워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정반대였죠. 실질적으로 남을 해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을 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속으로 그러한 상상을 하거나 그러기를 바라는 것마저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가득한 죄를 보고 중심은 없고 겉모습만 의로운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다음 장인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꾸짖으십니다. 또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인 젊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며 다닙니다. 온갖 기적을 행합니다. 자신들이 멸시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민심의 분위기가 청년 예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시대의 민족의 중심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모든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민족 안에서의 결정권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본문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의도가 올무에 걸리기 위한 것이며 이 질문에 앞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17절 상반절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칭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꼬듯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능력도 행한다며? 그러면 네 생각 한번 얘기해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통용되는 화폐에는 황제인 가이사를 신격화하는 문구가 그 화폐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로마가 우리 민족을 통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비꼬듯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로마법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로마법으로는 당연히 적법할 것이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하면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며 우리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하는 것이며 질문하기 위해 함께 온 헤롯 당원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어떤 대답을 하든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세금 낼 그 돈을 가리키면서 이 돈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이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을 듣고 책 잡지 못하고 침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말입니까? 도망칠 만큼 그렇게 무서운 말입니까? 말문이 막히는 그런 말입니까? 이 본문의 분위기상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독설을 퍼부으며 몰아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은 이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외울 정도, 줄줄 외울 정도로 다 외우고 다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라고 묻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처음에 파루시, 즉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시작된 공동체인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본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로마 황제를 하나님보다 높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땅의 진정한 주인,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곧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표면적인 의미로는 세금과 신앙 사이에 아주 지혜롭게 처신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결국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이사가 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로마가 세상의 주인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참된 주인이시며 왕이시다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면서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곧 가이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당시 화폐를 통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즉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거룩한 책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 여행을 하기 위해 여행 준비를 합니다. 문화를 공부를 하고 언어를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사서 책을 읽어가며 그 여행 준비를 합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여행객들을, 외국인들을 호구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기를 치려고 할 테니 단단히 정신 차려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글들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미리 알아봐둔 숙소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 기사에게 그 숙소의 주소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소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 숙소보다 내가 알고 있는 숙소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저렴하면서 주변 환경도 훨씬 좋습니다. 내가 추천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 책에서 말했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를 호구로 보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택시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주소를 보여주면서 이곳으로 가주세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언쟁이 높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난 이후에 계속 언쟁이 높아지자 택시 기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는데 도저히 그 말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임 무슬림, 나는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그 눈에는 나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너를 속이지 않아. 나는 일평생 알라 신을 바라보며 정직을 행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너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한 단호한 말투를 가지고 아이 무슬림 이렇게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 정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그 택시 기사가 안내해주는 숙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보니 그 숙소가 본인이 예약했던 숙소보다 훨씬 좋고 주변 환경도 훨씬 좋고 가격도 저렴한 숙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 오늘 이 시대에 I'm Christian 이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 뭐라고 쳐다보게 될까요? 뭐 어째서? 그게 뭐 어떤데?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수많은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들추어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그 옛날과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상황과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왜 그러고 사니?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진학을 준비할 때도, 취업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할 때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히려 세상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한 길 놔두고 왜 굳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오히려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 중심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를 찾기 위해 변질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 무슨 의미일까요?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삶을 맞추고 이 세상이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며 생각이며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결코 세상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